네, 주안의 만나 1월 9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요. 홍수 심판과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그 죄악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만든 문명과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문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축에는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음악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문명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문명이 곧 사람들의 어떤 선함, 그 선함의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면서 이제 가인으로부터의 그 악함이 점점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라멕은 자기 아내들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자신이 자기에게 누군가 상처를 내므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면서 노래를 해요. 또한 자신의 상함으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소년을 아들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라멕은 하나님을 닮은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을 추구하고 악을 이루어가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자,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보복하라라고 하신 것이 당시의 입장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은혜로운 처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선함이 함께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착취를 가지고 왔고 또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은 전쟁의 소식들과 전쟁의 위협들 속에서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문명의 발전과 사람의 선함은 별개의 것임을 더욱 또렷하게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4장에서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과 함께 이제 6장에서는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노스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지만 사람들은 점점 타락하여서 욕망을 따라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만 당시 거인족들이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과 함께 보았을 때에 이 세상이 폭력과 성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으며 가인의 후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세속적인 업적과 명성만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탄을 하시는 것이죠. 감탄의 대상이 한탄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근심의 대상이 되는 이 상황이 사랑이신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과 짐승과 새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문명과 욕망을 따르는 삶의 종착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추구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들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방향은 심판이 됩니다. 비록 노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의 시점에서 내가 과연 에노스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을 내 삶의 참된 의미로 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방향 안에서 2026년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구원을 함께 준비하십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준비하시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찾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도 경건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노아가 완전한 자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나 세상적인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이 방주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노아 역시 방주 안에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와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올 궁극적인 심판과 또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면서 사람이 의지할 대상은 문명도 이 땅의 힘과 욕망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욕망들, 또 이생의 자랑들 그런 것들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 바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는 이 기간에 우리는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심판을 향한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